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을 약하게 만드셔서 남유다를 두렵게 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남유다에 조공을 바쳐서 남유다가 부자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떤 길을 따라가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다윗이 했듯이. 그러면 다윗의 길이 뭐냐? 다윗의 길이 이런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최우선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다윗의 길을 쉽게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윗의 길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융통성이 없다. 그리고 참 답답하다. 세 번째는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외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군사력도 중요하고 무역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왜 말씀과 예배만 중요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답답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꼭 11조는 드려야 되느냐? 꼭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꼭 교회에 헌신을 해야 되느냐? 등등등 수많은 유튜브 보면 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 다양한 해석을 공부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고 싶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그걸 듣는 건가? 아니면 안 지키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것을 배우고 자꾸 이렇게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건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성경을 연구한다면 괜찮은데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 말씀에게 떠나기를 원해서 연구한다면 그건 다윗의 길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대 이제 왕들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아하사, 여호사밧까지 이 왕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벗어나지 않았냐면 다윗의 길을 가는 길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군사력은 점점점 강성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풍요는 더했으며 주변 나라들은 남유다를 보고 조공을 바치면서 더 그 남유다가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 한 100여 년 동안 굉장히 남유다는 강성했고 수많은 축복 가운데 정말 특별히 할아버지 아하사와 아버지 여호사밧 시절에는 66년 동안 전쟁 없이 편안한 시기를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 다음 왕인 여호사밧의 다음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한 번에 다 엎어먹었습니다. 원래 제목을 잡을 때는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진 데는 한순간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었는데 앞에 너무 길어서 뒤만 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100여 년 동안 쌓아놓았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단 8년 동안 모두 다 깡그리 다 엎어버렸던 것이 여호람이었습니다. 남유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리더가 왕인데 이 왕 한 명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뭐가 되냐면 나머지 백성들이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을지라도 남유다 전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반대도 가능합니다. 전체가 다 타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한 명이 타락하고 무너지면 남유다 전체가 심판과 저주를 받는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운영을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리더든지 직장의 리더든지 교회의 리더든지 아니면 셀의 리더든지 그 한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면 그 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축복을 받고 한 리더가 무너지면 전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람이 어떤 탈선을 했고 어떻게 무너졌는지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다윗의 길을 떠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이렇게 따라갔던 데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의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라고 할 수 있고 죄라고 할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람에게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다입니다. 그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값진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들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람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요람에게 주었습니다. 내용인 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7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요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 6명은 어떻게 했냐면 변방에 있는 요새, 그러니까 성을 준 거죠. 우리 말하면 뭐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뭐 광주, 부산 이런데 성을 주고 많은 은금과 보물을 주어서 그쪽에서 변방에서 잘 살도록 했습니다. 왜?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우니까. 요람이 큰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흩어놔서 서로 전쟁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람이 왕이 된 다음에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4절에 보면 4절 요람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손아귀에 넣은 뒤에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몇 명 죽였습니다. 7형제 중에 큰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 되자 나머지 6형제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가문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 중에 한 번도 자기 동생들의 형제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람이 했던 아주 악한 짓은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요람은 유다의 언덕들 위에 헛된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다 무너뜨린 것을 다시 산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왜 요람이 이런 우상 숭배의 정책과 이런 동생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을까? 요람이 볼 때 다윗의 길은 너무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고 편협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항상 이야기했죠. 남유다보다 더 강대국은 북이스라엘이 왕들은 망난인데 훨씬 더 잘 살고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원래 남유다는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살고, 북이스라엘은 강했지만 부유했지만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라가 난리도 아닌 평화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강했기 때문에 요람에게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이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친하게 지낸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금묵자흑이라고. 내가 친하게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가 목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렇게 하겠듯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동맹을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큰아들 요람과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정말 망할 결혼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정말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바알 숭배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바알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모두 퍼치기 위해서 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었어요. 보통 딸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알아요?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정말 악한 여인이었는데 아달랴는 그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뭔 일을 하냐면 이 요람과 북이스라엘 왕족이었던 아합의 친척들과 다리를 맺어줘서 친하게 지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일을 그도 따라서 하도록 그가 고언하고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옵니다. 요람은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이는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요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악한 자가 되었느냐? 원래 다윗 가문에서 이런 악한 자가 안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가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잘 나가는 북이스라엘 왕족과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결혼하면 이런 꼴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의 실수는 뭐였냐면 큰아들이라고 무조건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7왕 중에서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누가 리더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나라도 달라요. 누가 리더냐? 그거에 따라서 나라의 전체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나라 전체가 축복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큰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봐보면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값진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도 주었습니다. 사족 같은 말을 역대기 기자가 붙입니다. 그러나 요람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요람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가 마음에 약간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게 누구 때문이다? 여호사밧이 왕을 잘못 세웠다. 그래서 붙입니다. 큰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안 넣어도 될 이야기를 콕 집어서 넣습니다. 뉘앙스는 여호사밧 당신이 뭐 문제를 이렇게 잘못 선택한 거야.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왕이 제대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왕을 잘못 세우고 말았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12절에서 15절 사이에는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요람 왕에게 꾸짖는 편지를 써요. 그 중에 내용 중에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살았다. 너는 마치 아합과 그의 집안이 그러했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는 너보다 나은 내 형제들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보다 나은, 엘리야가 봤을 때 너보다 나은, 여기서 너보다 나은 뭐가 나을까? 믿음이 더 좋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너보다 더 나은 내 동생들을 죽였다. 이건 이런 겁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요람 왕이 우상을 숭배하는 정책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 걷는 그 산당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행동을 하는 정책을 폈을 때 요람의 동생들은 그 정책에 반대했을 것 같아요. 지방 호족이었던 그들은 아버지의 믿음과 할아버지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이 왕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책을 펼치자 그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람이 봤을 때 저놈들을 내버려 두면 내 왕권에 유업이 되겠다. 내 마음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겠다. 그래서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그의 아내인 아달랴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속닥속닥 하면서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세 번째 왕이 태종 이방원입니다. 이방원은 그 왕자의 난을 통해서 다른 왕자들을 다 물리치고 본인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본인에게도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양녕대군이었어요.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는데 이놈이 아주 망난입니다. 아무튼 뭔가 나쁜 짓은 다 해요. 폭력, 성폭행 등등등 아무튼 나쁜 짓은 다 합니다. 결국 이방원이 결정을 합니다.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을 왕으로 정합니다. 이게 세종대왕이 됩니다. 큰아들이 무조건 그 다음 서열을 맡아야 된다.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농경사회와 유목민사회가 좀 다릅니다. 농경사회는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어서 공동체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아요. 계속 한 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험을 따라서 결정할 때 공동체 안에 싸움이 가장 적고 공동체가 유지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유목민 사회는 유목민들은 양을 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을 해 다닙니다. 이렇게. 근데 이동을 해 다니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갑자기 출현하는 적들이 출현해요. 그래서 와서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그동안 모아둔 모든 재물들을 다 갖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목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리더를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목민 사회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목민들은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많다고 결정해 놓으면, 리더를 결정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공동체가 몰락하고 맙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몰락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누구를,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을 몸에 배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원래 힘들었는데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유목민의 특징을 잃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큰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가 어떻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음 후임 담임 목사를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나이가 많아서는 세우지 않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면 나하고 안 사람, 그럼 교회 딱 망하기 딱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 담임 목사 말더라도 중직자를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중직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안수집사, 장로, 그다음 권사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세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가지, 여호사밧 왕 너무너무 당대에는 잘했는데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친하게 지낸 것, 그래서 결혼을 시킨 것. 두 번째는 큰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왕으로 세운 것. 이게 두 가지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이게 8년 만에 나라가 홀라당 완전히 무너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탈선하고 잘못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가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에돔이 유다에게 반역하였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에돔 백성은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지도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돔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기 어디 가버렸어요? 아니 여기 아래 있어야 되는데 최문 목사님이 지도를 없애버렸네. 여기가 모압이고 여기가 암몬이고 여기가 에돔인데요. 원래 지도에 있었는데 이걸 원래 지도에 있었는데 최문 목사님이 잘라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먹지 않았는데 원래 에돔이 저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냐면 에돔의 조상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형제간의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돔은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가시 같은 존재를 에돔 옆에 붙여놨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남유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에돔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돔이 남유다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힘이 없어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누구에게 힘을 넣어주냐면 에돔이 점점점 힘이 세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돔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남유다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남유다를 계속 괴롭힙니다. 요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누가 강해졌냐면 에돔이 강해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힘이 빠지면 좋은데 힘이 세져간다 생각하면 볼 때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누가 문제가 있다? 지금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시 같은 존재들이 힘이 세진다니까요.
9절 말씀 보면 그래서 여호람이 군대를 동해서 에돔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의 모든 지휘관과 전차를 이끌고 에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돔 군대가 여호람과 그의 전차 부대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밤에 여호람이 일어나 에돔 군대를 뚫고 나왔습니다. 이제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진압하러 가야 되잖아요. 우리 반달이 일어났으니까 쫓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에돔 군대의 포위를 당해서 간신히 목숨만 살려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에돔이 있다니까요. 가시 같은 존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힘없이, 메가리가 없이 조용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힘이 세져 갖고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에돔 같은 존재를 공격하려고 힘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는데 못 이겨요. 왜 못 이길까요? 누가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에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었으면 백날 그를 이기려고 몸부림쳐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관계가 회복되면 에돔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갑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있다면 왜 평안함을 누릴까요?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에돔을 처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에돔이 일어난다니까요. 두 번째는 림나가 반역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10절 중간에 보면 그때 림나 백성도 여호람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람이 그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림나는 나라도 아닙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있는데 아까 그 지도인데 여가 에돔이 나왔네요. 이제 만들었네요. 여가 림나입니다. 림나는 블레셋 있는데 블레셋에 가까운 그 유다에 있는 성입니다. 근데 림나가 성이다니까요. 나라가 아니에요. 림나가 갑자기 힘이 세진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남유다의 반역을 일으켜서 일어나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조용히 가만히 있던 나라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 내가 생각할 때 평소에 볼 때 나하고 잽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반역을 하고 반란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갑자기 언제 보니까 그를 물리치려고 하는데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힘이 세기 전에 만들어서 나를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엔 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았나요? 원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해서 그에게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주변 나라들이 누구를 무시해요? 남유다를 힘이 세져갖고 무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를 무시해요. 하나님 떠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이 왜 나를 밟는가?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후반절 보면 나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그를 경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요람을 미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요람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요람의 자녀와 아들들도 잡아갔습니다. 요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만이 붙잡혀 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유다에 어떤 감정이 없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으셨어요? 남유다를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공격에 들어와서 남유다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요람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만 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몹쓸 짓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를 미워할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왜 나 미워하냐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자꾸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런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 일들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요람의 창자에 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병이 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람의 창자에 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요람은 2년 동안 그 병을 앓다가 결국 그 병 때문에 창자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몹시 아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병일까? 대장암 아니었을까? 제가 이제 추측해 보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 뭐 창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병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대장암이 제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람은 8년 동안 왕이 됩니다. 왕위를 통치합니다. 그 중에 6년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다가 마지막 2년은 병들어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의 최후입니다.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왕이 되면 자기가 뭐든지 자기 주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뒷방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일에 아무런 관련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함부로 심판의 칼을 들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람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에, 창자의 병이 들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의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요람이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요람아,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유다의 아사 왕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살았다. 너는 마치 아합과 그의 집안이 그러했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는 너보다 나은 내 형제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내 백성에게 끔찍한 벌을 내리시며 내 자녀와 아내들과 내 모든 재산에도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 창자에 심한 병이 걸릴 텐데 그 병은 날마다 심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창자가 밖으로 빠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의 편지를 보내주셨을까요? 이건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편지는 유업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바로 직결처분하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다 멈춰지고 돌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지었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주시고 주변의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도 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을 통해서도 주시고 어느 기회든지 우리가 그 기회를 잡으면 그리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모든 상황은 원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따라가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히브리서 보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믿음이 뭐라겠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은 게 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을 때 그 경고하심에 대해서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기회에 대해서 목이 곧게 만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끔찍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제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역대하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다가 무너져서 완전히 박살나서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죄는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에레미야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메신저와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를 주었어요.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어떤 심판이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심판과 무너진 가운데 언제든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땅을 고쳐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심판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 경고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됨에도 듣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심판이 옵니다. 오랫동안 쌓아놓은 것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람은 할아버지 아사왕의 41년, 아버지 여호사밧의 25년, 66년에 정말 태평성대 부흥과 번영의 그런 하나님의 축적된 은혜를 8년 만에 모두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원래로 하면 이 너무 악이 심했기 때문에 다윗 왕가가 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누구는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만 한 명 딱 유일하게 살려주었습니다. 왜 살려주었어요?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오늘 7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다 죽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어요? 약속을 기억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영가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돌려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오늘 왜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죄진 걸로 하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줬습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우리 안에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봐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저주와 그 이렇게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약속에서 나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올 한 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약속이 우리를 붙드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발버둥을 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면 좀 이제 포기할 때도 됐는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좀 그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걸 통하여 우리 안에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네 자장이 되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지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뭘 이루면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색내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한 번 축복받고 그 다음에 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힘과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먼저 주세요? 맨 먼저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약속이 없는 분들은 오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 있는 분들은 약속이 내 안에 성취대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길과 방법이에요. 다른 길을 택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돔도 강해지고 림나도 무시하고 아라비아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고 끊임없이 시달리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가장 강력하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속이 없는 분들은 약속을 붙들주라고 기도하시고 다윗의 언약이 이스라엘 가문을 지켰던 것처럼 또 우리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지방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키게 될 겁니다. 오늘 또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